할렐루야.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10절과 11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출생 사실을 언급하였고 오늘 본문은 그 장소와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장소는 바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자라났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다윗의 도시다라고도 부릅니다. 시기는 헤롯 대왕 제2기간에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장소와 시기를 기술한 마태는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동방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중 한 곳으로 보통 추측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므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궁에서 왕이 태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헤롯 대왕에게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의 별을 보고 이곳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되게 많은 학자들이 그의 별이란 금성, 해성, 토성, 목성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시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는 이 언급을 보아 이 별은 애초에 천체 현상과 다른 새로운 현상, 즉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위해 사용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헤롯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헤롯과 함께 소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왕이 헤롯의 가문 아닌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소식은 친헤롯파에게는 정권 교체가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소식이고 헤롯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헤롯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 동방 박사들처럼 천체의 징조를 살피고 두 아들을 죽인 자였습니다. 왕위를 위해 자신의 혈육도 살인한 자에게 왕이 등장한다고 하니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어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장소에 관하여 질문하고 그들은 대답의 근거로 구약 선지서를 인용하며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에게 권위 있는 답을 얻은 후에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여기서 가만히와 자세히라는 용어들은 헤롯의 정치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헤롯은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주어서 자신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아기가 자신에게 위협적이라고 판단하여 죽이고자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박사들을 동방에서부터 인도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별이 박사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머무릅니다. 별의 나타남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다가 목적지를 알게 되어 그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갓 태어나셨을 때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성탄절 성극을 볼 때 마국간에 찾아온 동방박사 3명으로 무대가 연출됩니다. 사실 동방박사도 3명이 아니며 이들을 인도한 별이 머문 곳은 마국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집입니다. 무엇보다 아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에디오는 갓난 아기가 아니라 아장아장 걷는 유아 그 시기를 보통 가리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준비한 선물인 예물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이 선물은 당시 동방 국가들의 특산물로서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많이 수입했던 값비싼 물건들입니다. 하나님은 박사들에게 꿈을 통하여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고 그들은 다른 길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박사들이 헤롯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를 발설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대조되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과 동방박사 둘 모두 왕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목적은 다릅니다. 헤롯은 왕의 나심을 알고 왕을 죽이려 하지만 동방박사는 왕을 경배합니다. 헤롯과 대조적으로 동방박사는 왕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왔고 귀한 것을 들어 왕을 경배합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을 알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조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나심에서부터 시작되어 계속 이어집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 하나를 바로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개의 진영이 형성됩니다. 바로 하나의 진영은 헤롯파이고 또 다른 진영은 박사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와 예수님을 모르는 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중간은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분은 예적부터 말씀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십니다. 6절에 보시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다스리는 자 바로 통치자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예적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왕을 배척하느냐 두 가지 반응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반응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인정하며 그 왕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되심을 거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을 그분께 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왕이 아니라 왕을 섬긴 자로 사는 것은 치열한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계속되는 싸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소원을 성취하고자 이 시간에 나왔습니까? 물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을 안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왕으로 모시는 삶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는 이 거룩한 아침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은 예배와 수임 모임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일에 섬기는 모든 봉사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삶이 묻어나는 경건한 순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몸을 짓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